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교에서는요, 효도가 자기들만의 전매 특허로 생각하고 자랑하지만 사실 유교에서 주장하는 효도는 반강제적인 효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시대의 효도는 부모 공경에 대한 법을 세우고 강하게 교훈해서 효도를 자식들의 의무로 삼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효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교훈을 본받아서 효도에 대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제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특히 10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계명 즉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법은 지엄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거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의 말도 있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님은. 근데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사위가 아들같이 생각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잘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잘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깨달아서,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깨달아서 부모님이 계셨으면 참 효도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요, 어머니가 잔소리해서 어머니를 죽인 아들도 있고요. 어머니가 잔소리해서 아버지가 잔소리해서 무엇을 어쩌다는 소리들도 있는데요. 다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통로자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만나서 한 가정을 영위하면요, 누구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해요? 나가서 보면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은요, 장수의 복을 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십계명에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도는 인륜입니다. 효도는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죠.
공자가 말하기를 효도는 하늘의 날이요 땅의 의요 사람의 행실이라 하였습니다. 효가 사람의 행실이란 말은 인간의 본분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났으면 자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이죠. 옛날 유교에서는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모든 일에 으뜸가는 진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자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식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가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 강도, 간음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불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공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부모님의 공경할 줄 모른다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입니다. 어제는 제가 연세 드신 분인데요, 믿음이 없으셨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가족도 없고 이제 자녀 형제들은 있겠지만 그냥 혼자 계셔서 항상 제가 관심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가 싶었더니 엊그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안부 전화를.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자기는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신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셔도 그래도 교인들이 나서서 장례식이라도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그냥 없애버리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그래도 교인은 나가세요. 교인 보면은 교회 단일 교회 이 지구상에는 없다고 했어요. 지구상에는 단일 교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상처받기로 하면 목사같이 많이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니까 내가 섬기는 분은 교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교인이었으면 목회도 그만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줄 아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돌아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서당에서 훈장이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 어떤 아이가 대답하는 것이 저는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까마귀는 새끼가 다 자라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면 자기의 어미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물어다가 먹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승 판서가 되는 것보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도 자식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지 하는 것은 내 행실과 생활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졌을 때 효도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하는 대로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개 있죠? 바다의 개는요, 새끼고 애미고 다 옆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옆으로 가기 때문에 자식들도 옆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사춘기가 심한 자식이 있어요. 그 중에요. 그러면 저는 꼭 그래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사춘기를 심하게 지냈을 거다. 왜? 그 부모를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어떤 방법으로 효도를 했으면 좋겠는가? 낮고 기른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기르는 동안 당한 고생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자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면 부모님의 눈물과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비료 삼아서 기른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의 가장 큰 보물은 나를 길러주신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아픔보다 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정치가요 서정 시인이었던 정철은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는 나를 길러주시니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늘과 같이 크나 큰 두 분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장경의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효성을 다해도 갚을 길이 없어라. 설사 100년 동안 오른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최고봉인 수미산을 백천 번 돌아다닐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라. 또한 100년 동안 낮과 밤에 향수로서 부모님을 닦아드리고 가진 효성을 다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을 이끌어 임금의 주위에 오르게 하여 가진 영화를 다 얻게 하여도 오히려 그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라라고 죄송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이상 부모님에 관한 말씀들을 소개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공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갚을 길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다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기른다라면 정말로 100점짜리 아버지가 되고 싶다. 우리 아이들 자랄 때는 그저 사는 데만 전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되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들에게 갖고 싶은 것 해주지 못했고요. 학원 한번 제대로 못하게 세월을 보내고 지금 보니까요. 너무 나는 부모의 자격이 없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도 앉아서 그걸로 많이 울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자식들을 낳아서 기른다라면 정말로 사랑의 사랑, 사랑의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하고 싶고 깨달으니까 이제는 늦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 내가 그래서 아들을 내가 지금 낳아서 기른다라면 잘해줄 것 같아. 그런데 참 우리 아들은 자라면서 착했던 것이요. 장난감을 가지고도 아빠 나 이거 사면 안 돼? 돈 없어. 언제 돈이 들어와? 네가 기도해. 그러면 그날 저녁에 아버지 우리 아빠한테 돈을 좀 주세요. 나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그렇게 아이를 길렀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라면 너에게 못했던 것 1000배로라도 나는 잘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래도 나 대학원까지 나왔어도 융자 안 받고 빚 없이 공부 마친 것만도 얼만데 다른 친구들은 융자 받아서 학교 다녀가지고 그 융자 갚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걸로라도 위로받는다.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은 아빠 나는 16살부터 알바 시켰어 아빠가. 그래서 그런 게 나는 아빠 생각은 그냥 단순히 미국 생활을 시키려면 미국에 적응을 시키려면 미국 시장을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 미안해.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지 않느냐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낳고 기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부모의 은혜도 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록국에서 70세만 되면요, 산 중에 갖다 버리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중 하나의 부친이 70이 넘어서 산에 버리기 위해서 대신이 없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다고 합니다. 대신이 부친께 그 이유를 물으니 내가 돌아갈 때 길을 잊어버릴까 해서 그런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신은 감동해서 차마 자기의 부친을 산에 버리지 못하고 다시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뒷뜰에 우물 파고 그 속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웃나라에서 어려운 지혜의 문제를 보내면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문제를 풀지 못해서 걱정으로 고심을 하던 중 대신이 자기의 부친께 상의를 하자 그 부친은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2마리의 뱀을 보내니 암놈과 순놈을 가려내라. 요 위에 놓으면 순놈은 뛰고 암놈은 가만히 엎드려 있다라고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또 코끼리의 중량을 달아라. 그렇게 문제를 내니까 배에 코끼리를 실어 배 곁에 표식을 해놓고 모래를 씻고 단다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 바다보다 많다는 뜻. 병든 자에게 물 한 모금은 바닷물 전체보다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진단 나무를 똑같이 상아를 꺾고 상아를 구별하라. 그러니까 물에 띄우면 뿌리 쪽은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암말 2피를 놓고 어느 쪽이 어미말인가 구별해내라. 그러니까 먹이를 밀어주는 말이 어미말이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대신에 명답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임금이 대신에게 이러한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대신은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고 아버지에게 나왔다 하니 그때부터 70노인을 버리는 제도를 폐지했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살으면요, 자녀 교육에도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쁜 것이 아니라 도움이 많이 돼요. 왜 우는가, 왜 열이 나는가는요, 어머니는 몰라요. 자기가 낳았어도 그 아이의 뜻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할머니는 알기 때문에 할머니랑 같이 사는 자녀들은요, 정말로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잘 시키려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법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녀 교육은 공부를 잘하고 대학교 박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인성교육이 잘 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성공의 교육을 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낳고 기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잘 받들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잠언서 23장 25절. 옛날 잘하는 공자의 제자가 효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공자에게 물으니 얼굴빛이 문제지라고 공자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모님 앞에 찌푸린 얼굴, 화난 표정, 걱정하는 표정, 불평하는 표정, 불순한 태도와 언동을 가지지 말고 항상 부드러운 얼굴, 말, 행동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기쁘지 않게 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하와와 아담을 괴롭게 했고, 루벤이
서모를 범함으로 부모를 괴롭게 하였다고 창세기 35장 2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여 부모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밖에 나가 나쁜 친구와 어울리며 주색잡기로 재산을 탕진하고 일은 하기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공부하기 싫어하며 밤 늦도록 돌아다니고 집을 뛰쳐나가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할 때에 부모님들께서는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께 고통스러운 일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잘 대접해야 합니다. 생텍쥐 벨리는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잘 보살펴 주신 것처럼 부모님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 드리고자 말했다고 합니다. 나뭇잎이 만년 푸르고 싶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들의 부모님께서는 천년 만년 살아주셨으면 하나 때가 되면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힘껏 모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성껏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주일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달아드린 꽃 한 송이와 딸기 주스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시원한 것을 한 잔 했으면 했는데 마침 딸기 주스를 마시고 나니 기분이 대단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되는 것이지만 자녀들의 정성어린 대접은 부모님의 마음을 부쩍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모님을, 지금은 미국뿐이 아니에요. 한국도 마음만 있으면 사시사철 과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는 거 보면 여행은 세계에서 1위일 거예요. 세계에서 사건이 났다 그러면 한국 사람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여행할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대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왜? 이번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내려오시면 고깃집 가요. 그래. 고기를 왜? 옛날엔 제가 고기도 좋아했는데 지금 고기도 좋아하지 않아요. 더쳐 먹으면 그냥 먹기 싫더라고요. 이게 입이 높아져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랬더니 고기 어디가 맛있는 데를 지가 알아놨대요. 그래서 거기 가재요. 그래서 고마워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것도 항상 미안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자식들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그랬는데도 자식들은 그래도 아빠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로 삼아요. 저는 섬길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한국에 계시는 누님을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그리우면 누님한테 꼭 전화를 해요. 누님 어떻게 잘 계셨어? 건강하셔? 누님 어때?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 누님하고 통화하면은 목사님 언제든지 나와. 목사님 겉절이 좋아하지? 지금은 겉절이도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대화가 최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려고요. 한국에서 어제는 소포가 왔대요. 그래서 우체국 가서 찾아오니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의뢰 장아찌를 한 보따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의뢰 장아찌를 김밥에 안 넣으면 제가 김밥을 안 먹는다 했더니 우리 누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이 고급이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정말로 잘 대접받을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또 역사를 해주셔서 나에게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뭐 그걸 보내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버이날, 또 우리 딸이 없어서 또 부모 뭐 꽃 하나도 못 따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것 같으니까 또 한국에 계신 집사님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효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불효자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고방식이 뭐냐,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도 효도할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좀 해야 되겠다, 좀 잘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70이 되니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보다 연세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요, 어떤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니 못 가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갔다가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큰아들은 간다 하고 안 가서 아버지를 속였으니 불효자요, 둘째 아들은 못 가겠다고 하고 갔으니 아버지의 명을 순종한 자식이라 아버지께 효도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는 효자인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자기 마음에 납득이 가지 않거나 손해가 오거나 괴로움이 오거나 창피한 생각이 들면 부모님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거역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 자식은 그러지 않는가를 먼저 보아서 인성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잘 시키고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줄 줄 아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바른 사람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고 공부를 시킵니다. 힘 잘하는 대로 없는 돈을 들여가며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의 표준을 어디에다 두는가? 각기 바라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학 총장, 교수, 회사, 사장, 과학자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자녀들 중에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크게 성공하는 자녀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좋은 적은 수의 자녀들만이 성공을 성취하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올바로 자라고 있는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 있는가?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요, 유튜브를 보면은 볼 수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무슨 차장, 부장 뭐 그런 사람들이 나이는 먹어가지고 그게 뭐 할 짓거리냐고 그렇게 하고 나는 무슨 장관이 됐다 공부해서 뭐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못된 짓거리 하는 것보다요 공부를 안 해도 착하게 사는 자녀를 둔 부모가 성공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 효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앞길이 잘 된다는 거죠. 효도하는 자녀는요.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였는데, 옳으니라라는 말씀의 뜻은 효도하는 자녀의 앞길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잘 된다는 뜻은 경영하는 일이 잘 되고 칭찬받는 사람 되고 존경받는 사람 되고 매였던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효자는 이웃이 돕고 나라가 도와서 살 길이 환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효자를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조실부모하고 어렵게 살면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 계셨다면 잘 공경해 드렸을 텐데 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는데 벽에 아버지를 200냥에 팝니다 라는 광고가 붙었다고 합니다. 돈을 챙겨가지고 이 청년은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 부자 집이었는데요. 주인을 불러 아버지를 사러 왔다고 했는데 주인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효도심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내가 바로 200냥에 팔려갈 아버지일세, 자녀 없이 돈은 많은데 이 재산 맡길 사람을 찾았는데 자네가 오늘부터 내 아들일세 하고 이 청년을 받아 아들을 삼으니 이 효성 많은 청년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보고 하늘이 도왔다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왜 어제 만났던 그 집사님께서는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근데 이 집사님 80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서 여기 노인들 모이는 그 노인들 식사 대접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대요. 그러는데 마켓에 잠깐 들려 있어서 코스코를 가서 거기 식당에 가기 전에 코스코를 가서 사람들 봤는데 옛날에 다니던 교인들이 거기 왔더래요. 근데 자기보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인데도 모르는 척 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반가워서 아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완전 똥개 치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해가지고 그렇게 안면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같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쌈이 나잖아요. 쌈이 나면은요 절대적으로 아는 척 하지 않아요. 이 교회 자체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미움이에요. 미움. 이거 참 마음 아픈 소리예요. 사랑을 하면 모든 죄도 용서함이 되고요. 모든 것도 다 사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않는다 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못한다 해서 그렇게 아는 채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이고 할렐루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증스럽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나로 인해서 시험 들게 한 일이 있느냐, 너의 연자맷돌에 목에다 연자맷돌을 달아매고 강물에 뛰어들어라. 그냥 강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6일 동안 못된 짓거리 다 하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알고 짓는 죄는 사죄함을 받지 못한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항상 입술을 조심하고 행동거지를 바로 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어른들에게 존경하는 사람들이요. 내 부모도 뭐예요? 내 부모도 효도하고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는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도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큰빛교회를 왜 안 오냐면요. 무서워서 안 온대요. 왜 무서워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잘못했어도 잘했구나 그렇게 하면 절대 그 사람 변화받지 못해요. 어제 그 집사님도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버르장머리 고치는 건 아니더만. 여러분, 버르장머리 고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로 기도하면서 이런 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자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권사 장로가 돼도 누가 옆구리를 찔러도 왼쪽 옆구리를 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죠. 효자들의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됩니다. 그러나 불효자들의 앞길은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의 후손과 유명한 불량배의 후손을 10대에 걸쳐 조사해 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의 후손은 10대에 걸쳐 엄청나게 번성해서 박사, 의사, 학자, 과학자, 교수들이 상당수 나온 반면에 불량배의 후손들은 각종 죄를 짓고 형무소 생활한 자, 창녀, 불량배, 아편, 밀매자, 살인자, 강도 등으로 꽉 찼는데 10대가 다 되지 않아서 대가 끊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효자의 자손들은 확실히 잘 되고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불효자의 가정에는요, 불량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양이와 소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는 한번 새끼 나면 6마리, 7마리 나요. 고양이들 많이 키죠. 그런데 소는요, 저 인도나 소와 고기 안 먹어도 세계인들이 다 소고기는 먹어요. 근데 소새끼는 어떻게 나요? 많이 나면 2마리, 그러면 1마리 나요. 근데 이 지구상에 지금 소가 많습니까? 고양이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봐더라도요, 악한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고양이는요, 주인도 몰라봐요. 저를 사랑하던 사람이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부자리에다 오줌 싸고 똥 싸고 오기를 부린대요. 근데 소는요, 죽어서까지, 가죽까지 다 우리들에게 주고 죽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자들은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식은 그 생명이 길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이 길겠다는 말씀의 뜻은 현세에서 육신의 생명이 길겠다는 뜻도 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손손 번창하겠다는 뜻입니다. 불효자의 자식, 악한 자의 자식은 대가 계속되지 못하고 곧 멸망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맹수는 쉽게 멸종되는 것과 같이 악인의 자손들도 쉽게 대가 끊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자의 자식들은 잘되고 부자되고 대대손손이 장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의 잘되기를 원하면 내가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은 못된 자식들은 못된 짓거리만 해서 다 패가 망신하고 자신도 앞길을 다 막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녀들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부모들에게 효도해서 그 효도의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그 법을 배운 대로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사람들은 온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